72강입니다. 357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16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중심은 기도와 예배와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다시 또 설명하지 않겠어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건 생활이죠. 기도에 대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좀 필요하냐? 그 무의미한 거 아니냐? 오히려 하나님 신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 세속화 시대에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는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비판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이 저자는 당연히 그런 비판을 극복하고 기도는 단순히 명상, 동양식의 명상도 아니고 도피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2번 기도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불가피하게 보일지 모르나 성서에 나타난 기도를 비난하는 것도 또한 불가피한 일이다. 예수께 있었으나 신구약 성서의 저자들에게 있었으나 기도는 그 의미와 근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이 온전히 자명한 것이었다. 그렇죠. 이론이나 반대 여지가 없는 거였습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또 한편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늘 경고하고 있었다. 곳곳에서 그러한 충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옳은 이야기입니다. 기도 없는 기독교인의 삶이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라고는 할 수 없어도 온전한 거는 아니죠. 여러 형식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삶의 기초가 되고 있는지 이미 언급한 바 있거니와 여기서는 신약성서가 말하는 기도의 몇 가지 예반을 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들고자 한다.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기도의 몇 가지 예를 열거하려고 하네요. 그건 누구든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여러 군데 있죠. 예수님도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또 가난한 과부의 기도도 나오고 바리새인의 기도도 있고 세례 기도도 있고요. 바울 같은 사람들은 아주 또 강력하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요. 자, 따라옵시다. 전승입니다. 복음서에는 여러 번 예수께서 스스로 기도하셨다는 말이 있다. 마가복음 1장 35절, 6장 46절 등등등등 쭉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등등이 나옵니다. 복음서 저자 요한은 그의 복음서 17장에서 예수로 하여금 이른바 대사제의 기도, 제사장 기도죠. 제사장 기도로 그분의 모든 사명과 행적을 요약해 한다. 요한복음 17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그렇게 길게 기도하는 게 잘 나오지는 않죠. 기도하셨다. 그렇게 십자가 직전에는 책보다가 직전에는 땀이 핏방울처럼 보이게 기도하셨다. 그렇게만 나오지 기도의 내용이 소상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긴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는 스스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거듭 권장하신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마태복음 9장 38절, 누가복음 뚝뚝 나옵니다. 또 올바른 기도 방법과 그릇된 기도 방법을 구별하여 가르치신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거, 길게 말해야 들을 것 같은 강박관념, 그건 잘못된 기도죠. 직접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초창기의 교회는 매우 당연스럽게 예수의 권고를 따랐으며 사도행전 등등에 나옵니다. 베드로도 기도를, 유대인들은 기도를 원래 많이 하니까 그걸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그런 게 있고요. 모이면서 기도하고 빵을 떼고 하는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후대에 넘겨주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히브리서 등등이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당연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기도가 무엇이며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생각해 봤지만 어떤 교회도 원칙적으로 기도의 의의 여부를 논란하지는 않았다는 게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 있을까 하는 논란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가 17세기에 기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쟁을 벌인 소위 정숙주의에 대항한 일이 있긴 하다. 정숙주의, 이거는 실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침묵하고 묵상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가 보네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된 것은 기도 자체보다 기도의 양식이었다. 정석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은 그리스도교 생활의 완전성에 도달한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청할 필요가 없고, 조금 이해가 되긴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그거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굳이 어떻게 저렇게 특히 청원, 간구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겠냐. 정속주의, 가만히 그분의 뜻을 헤아려 살피는 것, 그런 신앙도 가능합니다. 청할 필요가 없고 청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에 반항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다. 그런 주장이 있었는가 보네요. 그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또 아니죠. 오늘날 기도의 의의와 정당성을 반박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신자들이, 아니 모든 하나님을 믿는 시대의 신앙인들의 이 확고부동한 태도를 고려해야 한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비판이 있긴 있겠으나 2000년 동안 확고부동한 자세로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 이걸 잊지 말아라. 그죠? 터무니없이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대적 표현 양식이라고만 주장하거나 비판하는 반론의 어디인가 오류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기도는 옛날 그때는 필요했다는 그런 주장이 오류가 있다는 거죠. 누가 만일 전자를 택한다면 그는 차라리 기도와는 결별하고 전에 기도라고 했던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새 의미를 이 말에다가 다시는 붙이지 않는 것이 정직한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후자에 대하여 우선 한번 추구해 볼 만하지 않는가. 이게 전자, 후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은데 전자와 후자를 얘기했네요. 조금 다시 볼까요? 오늘날 기도의 의의와 정당성을 반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좋아요. 그리스도 신자들의 아니 모든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확고부동한 태도를 고해야 돼. 이건 그렇고
여기서 우리는 전통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담은 하나님과의 관계 시대적 표현 양식으로만 주장하거나 비판하는 반론의 여지가 우리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만약 이게 전자라는 거는 그렇게 주장하거나 비판하는, 주장하는 거는 전자, 비판하는 거는 후자, 이거 같은데 그 조금 우습네요. 주장하거나 비판하는 게 똑같은 말인데, 그냥 가겠습니다. 오류를 찾아내기로 시도한다는 것은 이미 동시에 기도의 의의와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성수와 전승을 고려해서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중대한 전제로 삼는 셈입니다. 성수와 전승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전승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수도 사실은 전승, 큰 의미에서의 전승이죠. 성수와 전승은 비판적 반론이 정당한 데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일으키게 마련이지만 어디에 그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지 않는다. 달리 말해서 성소와 전승의 권고에 맹종하는 것만으로는 비판적 사유를 더 발전시킬 수 없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것으로 이 비판을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기도의 필요성의 내적 이유이다. 내적 이유. 그런데 성서는 현대의 우리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으므로 성서에서 그것이 규명되지 않을 것이다. 성서 시대와 지금 다르니까요. 성서의 몇 구절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오늘의 신앙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듯이 성서에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오늘날 기도의 근거를 제멋대로 정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성경에 있는 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시켜서 누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설득력이 없죠. 그런데도 기도는 객관적 내적 근거에 의하여 그리스도교적 실존의 불가결한 것임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게 필연적이다, 불가결하다 하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아마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에 속한다. 왜냐하면 신앙은 언제나 말의 형식을 통해서 실천되며 따라서 그 자체로 이미 기도의 근본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이 없으면 헤엄을 칠 수 없듯이 기도 없는 신앙의 표현은 불가능하다. 이 관점을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보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말의 형식. 신앙은 말로 하는 거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느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요거를 이제 세 관점을 나눠보겠다고 하네요. 재밌겠습니다. 세 관점.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언어 철학,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언어와 신앙의 관계, 이런 것들 말입니다. 봅시다. 인간의 삶이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근자의 여러 계기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이 의식되게 이루었다. 그렇죠. 언어 철학, 존재론, 그런 단어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언어를 사실의 표현이나 상호 정보 교환의 미미한 도구로만 취급하는 사람은 없다. 언어는 존재 집이라고도 하죠. 정보라고 하는 것도 의뢰 이미 액면 그대로의 정보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각 정보는 상황과 인간관계의 변화를 초래한다. 정보 조종과 정보 조작이 어떤 힘을 파급시킬 수 있는지를 오늘날보다 더 잘 알고 이용할 줄 아는 시대가 있었던가. 행복을 낳는 보도도 있고 재앙을 가져오는 정보도 있지 않은가. 전문적인 과학의 정보 교환이
인류의 공존, 협동, 분업, 시간 절약을 위하여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 비인간적이며 기술화된 문외한에게는 낯선 특수과학의 약어들은 또 어떤가? 모르면 이제 거리가 멀게 되죠. 알게 되면 서로 통하죠. 말이 정보의 매체로서 이런 역할을 한다면 하물며 말이 의사소통이라는 본연의 작용을 하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예컨대 판사가 판결을 선언할 때 정치가가 연설로 총중에게 접근하고자 할 때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 신랑 신부가 주례자나 사제 앞에서 동의를 표명할 때 이럴 때에는 비단 정보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변화되거나 한다. 동시에 표현되지 않은 언어, 즉 몸짓, 손짓 등의 무언의 행위도 여기에 한몫을 한다. 심지어 침묵까지도 좋은 분위기를 좋게 또는 나쁘게 만들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훌륭한 언어일 수가 있다. 언어를 포괄적으로 좀 생각하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 교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어 자체가 어떤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힘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와 같이 사소한 일에서부터 중대한 일생의 결단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의식생활 전체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모국어가 아시아 말이냐 아프리카 말이냐 구라파 말이냐에 따라서 나아가 독일어냐 불어냐 영어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과 생활 감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전보다 더 잘 알게 되었다. 아시아 말들에 비해 보다 공통점이 많은 유럽 말들에 있어서도 도대체 서로 번역될 수 없는 말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 이 사정을 잘 말해준다. 그렇죠. 영어나 뭐 이런 데서는 사랑이 그냥 love잖아요. 사랑 단어가 하나인데 헬라어에서는 뭐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다 여러 가지로 나눠 쓰입니다. 그런 게 많죠. 독일어 비레클가이트 이것도 영어로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왜 번역할 수 없는가? 한 언어권에 사는 사람들의 대치될 수 없는 특성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라는 단어를 느끼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그게 외국 사람들에게는 번역이 안 된답니다. 우리끼리 우리 한민족 한글 우리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만 이제 경험이 축적돼서 만들어진 단어죠. 따라서 기도를 정당화하는 첫 단계는 다음과 같은 단순한 질문에 내포된다. 신앙생활의 실현은 인간 실존의 말을 매개로 한다는 원칙의 영역 밖에 있는가? 영역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죠. 여기가 긍정적인 대답을 한다면 신앙은 인간 실존의 통상적 구조를 떠나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것은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죠? 언어 실존, 언어가 우리 실존을 규정하는 것처럼 기도라는 언어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신앙적인 삶이 해명이 안 된다기보다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을 우리말을 하고 우리 글자를 쓴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도 그 종교 언어, 그러니까 기도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의 성립이 불가능하다. 언어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신앙과 언어입니다. 위에서 우리는 언어를 인간의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보았는데, 이런 고찰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사정에도 적용된다. 이제까지의 고찰에서 우리는 복음, 메시지라는 말을 써왔다. 이제까지 고찰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쭉 된 것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건 아니잖아요. 이 책이 이 말하려고 하는 전반적인 것도 복음과 메시지인데, 하여튼 대충 그래 봅시다. 근데 이런 것도 다 번역이기 때문에 약간씩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어서 조금 이해가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고찰에서 우리는 복음 그리고 메시지라는 말을 써왔다. 성서와 그리스도교 전통의 증언이라는 말도 사용했으며, 교회의 언어, 또 신학, 또 기독교 서적 이런 데서는 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죠. 그리스도교의 복음 선포와 설교라는 말도 해왔다. 이 모두가 언어와 관계되는 관건어들이다. 관건어 또 나왔네. 신앙의 가능성, 의미, 내용을 추구하는 사람은 언어와 깊이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언어 존재론입니다. 언어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의 깊이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칭의, 창조,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이런 언어들을 모르고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냥 재밌는 말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런 점에서 한 100개 단어로만 대화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유치원 아이들. 걔네들이 쓰는 단어들이 몇 개 되겠습니까? 100개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그래도 의사소통 가능합니다. 몇 시에 일어났냐? 너 아프냐? 그런 얘기 유치원 아이들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도 100개 단어로만 사용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만큼 삶의 깊이를 못 들어간 거죠. 기독교 신앙이 거의 그런 언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언어 부족증에 걸려 있는 겁니다. 아주 미숙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게 왜 미숙한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요. 그냥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게 신앙인 줄 압니다. 그렇게 뜨거워지는 거야, 곧 식고요.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고요. 식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헛된 걸 보고서 거기에 열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굉장히 열광적이잖아요. 자기 도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이 없는데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서나 다 가능한 겁니다. 어린아이로 떨어지는 거죠. 신앙인은 복음의 이런 말들에 대하여 특정한 이해를 갖게 되면 그 말들을 받아들이고 긍정한다.
이 경우에 신앙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신앙은 하나의 대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대답을 말로 하는 거죠. 언어로 하는 거죠. 즉 성서에 기록된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복음에 대한 대답, 성서를 해설하여 현재에 실현시키는 선포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복음에 대한 대답이다. 이러한 신앙은 본질상 언어와 관련을 맺고 있다. 지금 기도가 왜 이러한 기도 무용론이 팽배한 시대에서도 여전히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서 필수적인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조금 읽은 데서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셨겠습니다만 그래서 상투적으로 말하지 않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든지 기도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기독교 전통을 비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비판들을 아무 선입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공부가 정말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와 언어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기도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도의 결정적 요소를 말한 것은 아니다. 신앙을 담은 어떤 견해를 갖는 것이며 그 견해를 명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만 보더라도 신앙은 역시 언어적이다. 이 오른쪽에서 그런 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이런 것들이 다 신앙적인 명제죠. 보통 3인칭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은 명제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다 등등이다. 그러나 옛부터 기도는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나 2인칭으로 행해지는데 특징이 있다. 1인칭이나 2인칭 당신 나는 뭐 이렇게 나가죠. 이것도 역시 메시지에 대한 대답으로서 본 신앙의 특징에서 나오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보아서 성서와 복음 선포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네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신앙은 복음 자체나 복음의 내용에 머물러 있지 않고 대답으로서 그냥 뭐뭐를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이렇게 오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서요. 아주 실존적인 거죠. 나와 너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행하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을 때 도대체 이게 정말 맞냐 안 맞냐 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대답하거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신앙 자체가 기도이며 모든 기도의 기본 형태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해야 된다. 기도는 신앙으로 표현됩니다. 신앙은 기도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질문과 대답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응답함으로써만 정당화 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성서적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 사실에 속한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거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대답이다. 대답이 기도로 나타나죠. 루터는 옛 교회가 인격에서 인격애로 전해지는 신앙의 언어적 특성을 망가하고 인격과 인격으로
말씀이 오고 내가 대답하고 신앙을 이론적인 교리로만 해결하려고 한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옳은 비판이죠. 가톨릭 신학자인데 루터를 높이 평가합니다. 뭐 높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옳은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성서에도 확실히 실려있는 교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이죠. 교리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성서를 인간 말의 증언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권고와 약속으로 이해할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하나님의 권고와 약속이니까 우리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거기에서는 당연히 기도로 자기 대답이 표현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고요. 요 글들이 재미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테두리 안에서 얘기를 안 하죠. 아주 관점이 괜찮아요. 언어 철학적인 그런 바탕을 깔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론, 신학적인 말씀론, 그 철학과 신학이 탄탄하다고 하는 것을 이 대답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게 바비안들을 위해서 제가 강독을 하고 있긴 있는데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